구약의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것은 제사였습니다. 제사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사가 존귀하다고 해서 모든 제사가 다 존귀한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가인의 제사가 그러하였고, 또 그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었던 사울 왕의 승전 제사가 그러하였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전리품으로 취한 살찐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제사는 상당히 근사하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최상급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이니 당연히 근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겉보기엔 그러했는데 결과는 근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사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아말렉의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근사하게 보인다고 해서 다 근사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의 증언처럼 오순절에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술주정이냐 비난했습니다. 자,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말은 이들의 모습이 우아하게 보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추하게 보였다는 얘기입니까? 후자죠. 겉모습만 보면 성령이 임한 성도들의 모습은 고상하지 못했습니다. 거칠고 막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이들에게 가장 존귀하고 고상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과도 무척 고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전과는 다른 사도로 우뚝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던 자들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들이 되었고,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던 자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상하지 않게 보인다고 해서 고상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고상하게 보이는데 추할 수 있고, 추하게 보이는데 실상은 상당히 고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3장의 한 부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레위기 3장은 화목제의 절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짐승의 몸 전체를 태워드리는 번제와 달리 화목제는 일부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다 사람들끼리 먹는 제사입니다. 자, 3절과 4절은 그렇게 일부를 태워드릴 때 그 소를 제물로 드릴 때 태우는 부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부위들을 언급했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릴 때에도 태워 드리는 부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구절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선포의 부분입니다. 염소를 제물로 드릴 때에도 16절 중반 부분 보시면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도 1장 9절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습니다. 자, 향기로운 냄새니라 계속 반복해서 선포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향기로운 냄새일까요? 아닙니다. 이 부위들을 태우면 절대 향기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악취가 나는데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했을까요? 비록 악취가 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롭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결코 아름답지 않지만 오히려 메스꺼울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헌신을 하나님이 고상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 명심해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땐 아름답지 못한 것 같은데 실상은 너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제사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 가장 존귀한 것이 제사인데 여러분, 짐승을 도축하고 해체하는 그 제사 과정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우아할 것 같습니까? 우아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해체해 팔던 도축업자들을 백정이라 불렀는데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떠했습니까? 백정은 노예인 노비보다도 천시받았고 죽어서도 상여를 탈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나빴어요. 백정이 하는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 우아함이나 고상함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백정이 하는 일이 곧 제사의 절차인데 결코 우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혐오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니 준비 절차도 혐오스럽고 그 준비한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의 하이라이트도 악취가 나고 어디 하나 우아한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제사는 가장 존귀하고 우아하고 고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고귀한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인데 여러분, 십자가 죽음 자체가 이렇게 고상하게 보일까요? 아니죠. 죄수가 가장 끔찍하게 죽는 사형 방식인데 그게 뭐 그렇게 우아하고 고상하겠습니까? 혐오스럽죠. 그럼에도 그것은 가장 존귀하고 고상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고상하게 보인다고 고상한 것 아니고 혐오스럽게 보인다고 혐오스러운 것 아닙니다. 신앙은 고상하고 존귀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고상하다고 해서 신앙의 모든 부분이 겉으로 보기에 고상하게 보인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앙이 존귀하다고 해서 신앙의 모든 부분이 다 존귀하게 보인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이 혐오스럽게 보이지만 존귀하듯 제물을 태워드림이 악취를 내지만 향기롭듯 때론 신앙의 어떤 부분도 고상하지 않게 보이는 것 같은데 실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고상할 수 있습니다. 고상한 신앙생활이 고상하게 보이는 것들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고상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고상한 나의 신앙 인격을 위해서는 때로 고상치 않게 보이는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역사상 가장 화려한 궁전이었던 파리의 그 베르사유 궁전은 처음 건축할 때 화장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토록 아름다운 궁전에 어떻게 더러운 화장실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이유에서 일부러 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 누구 아이디어였는지 모르겠는데 참 좋은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그 궁전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아름답게 됐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네, 그 반대죠. 화장실이 없다 보니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은밀하게 용변을 보았고 궁전은 온통 악취로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여성분들 흔히 신으시는 구두 가운데 하이힐 있잖아요. 굽이 제일 높은 거. 그게 처음 나온 게 베르사유 궁전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하이힐 왜 만드는 줄 아세요? 온통 오물 천지다 보니까 그 오물 안 밟으려고.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이힐이 나온 거예요. 그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상하지 않는 거 피하려다가 정말 더럽게 만든 것이죠.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는지 다 짐작하실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아우 저건 고상하지 않게 보여. 그래서 고상하지 않게 보이는 것 꺼리고 다 배제하다 보면 우리 신앙 절대 고상하게 못 됩니다. 바리사요 궁전처럼 악취가 나는 그런 모습 돼요. 고상하지 않게 되고 병들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건 물론 추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우하게 보이지도 않죠.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하지만 여러 번 권하면서 노력하다 보면 상대도 눈치채요. 알게 모르게 부담 갖게 됩니다. 남에게 부담 주는 일이 뭐 그리 우아한 건 아니잖아요. 고상한 건 아니잖아요. 자, 거리에서 전도지나 전도용품 나누어 주는 거 노방전도는 어떤가요? 역시 추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리 고상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누어 주는 사람 비슷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수준 높은 건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주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는 모습이 그리 우아합니까? 때론 주님께 매달리며 간구할 수도 있는데 그 매달리는 모습이 그리 고상하게 보이나요? 때론 통곡을 하며 회개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래야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통곡하는 모습이 우아합니까? 그게 아니죠. 아마 교인들이 합심해서 부르짖으며 통곡하는 기도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았다면 야, 이 사람들 다 미친 것 아니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신앙의 많은 부분은 그리 고상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난 고상하지 않는 거 다 배제하겠다. 배제하면 그 신앙 정말 고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삶의 현실에서 그리 고상하지 않게 보이는 일을 통해서 고상하게 되는데 익숙합니다. 예를 들면 헬스클럽이나 그 길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 땀 흘리는 모습이 그렇게 우아한가요? 아니죠. 그 자체만 보면 그냥 땀 냄새 나고 지저분합니다. 그럼에도 일부러라도 땀 흘리면 뛰는 이유가 뭐예요? 땀 흘리는 것 자체는 지저분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몸이 건강하게 되고 더 고상하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외과 수술하는 경우 피가 철철 흐를 수 있어요. 그 모습 고상할까요? 아니죠. 혐오스럽게 보여요. 그럼에도 일부러라도 수술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내 병을 고치고 나를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고상하지 않게 보이는 것들이 나를 고상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난 고상하고 싶은데 나는 품격이 높은 사람인데 하신다면 예, 좋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단 고상하기 위해선 때로 고상하지 않게 보이는 일들도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매달리는 모습이 그렇게 고상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매달려야 됩니다. 때로는 복음 전해야 되고 때로는 영적 싸움 치열하게 벌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아하게 보이는 싸움은 없어요. 고상하게 보이는 싸움은 없어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때론 치열하게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나의 죄악된 모습을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무식해서 품격이 낮아서 고상치 못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모르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더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며 영적 싸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모습 고상치 않지만 매달리는 모습 그리 우아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모습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모습 그리 우아하게 보이진 않지만
때로는 매달리시고 부르짖으시고 복음 전하시고 영적 싸움 치열하게 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며 더 아름답고 고상한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높이고 주님의 이름 더 높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물의 일부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사람들끼리 다 먹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목적 자체가 잔치예요. 잔치 제사입니다. 화목제의 목적은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아니에요. 사람들끼리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는 번제나 속죄제 등과 같은 속죄의 제사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통해 죄 문제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화목제는 그러한 속죄의 제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순전히 사람들끼리의 수평적인 관계를 위한 제사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러한 화목제를 주신 사실은 우리의 예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물론 오늘 우리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원리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겁니다. 요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두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인사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엄숙하고 경건한 예배 시간에 뭐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이건 아니지 않나. 그것도 매주 이러는데 이건 아니지 않은데 할 수 있는데 화목제를 생각하면 그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간의 잔치도 예배로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도 예배의 요소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중요하지만 사람들끼리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서 상처 주고 비난받을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맺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화목제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은 지금 우리가 행하는 그런 성찬이 아니고 모두가 음식을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였습니다. 초대교회도 다 그렇게 음식을 나눔으로써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자, 화목제의 성격과 정확히 같지요.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그게 화목제 아닙니까? 화목제가 성찬식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은 성찬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아주 무섭게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을 다 끝내고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가난했기에 뭐 음식을 제대로 싸올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면 하루 세 끼 마음껏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인류가 식량 문제로부터 벗어난 것은 근대 이후예요. 2000년 전에 그렇게 음식을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 부자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음식을 싸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인들이 이들을 기다린 게 아니고 그냥 먼저 자기들끼리만 먹고 성찬 끝내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오는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에서 소외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계속 발생한 겁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무섭게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서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늦게 오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는 그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것을 지적한 뒤 성경은 명령합니다. 그 다음 28절 29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의 식사를 나눌 때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살피고 식사를 나누라는 말입니다. 즉 지금처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러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식사를 나눈다면, 지금처럼 성찬을 나눈다면 그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무서운 책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여기 좀 기다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성찬에 대한 경고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이 구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 해석하면서 성경이 지금 사람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 죄가 있는 자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의미를 바꿔버렸어요. 사람에 대한 죄를 하나님에 대한 죄로 바꿔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은 큰 죄지만 사람을 무시하거나 배려하지 못하는 것쯤은 그거는 예의상의 문제지 그걸 큰 죄라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무서운 책망이 타당하지만 사람 좀 무시했다고, 사람 좀 차별하고 배려하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책망을 받을 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도 그냥 그렇게 해석해 버린 겁니다. 잘못이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에게 상처 주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은 예배 드릴 생각하지 말고, 그거 드려봤자 소용없으니까 예배 중단하고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고 그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는 책망입니다. 이 점에서 대한민국 교회는 정말 입이 10개라도 아니 100개, 10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교회 2000년 역사상 이렇게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모함해서 쫓아내고 쪼개지고 이런 일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무후무합니다. 이게 무슨 DNA 자체가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문화 자체가 그런 건지 목사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화목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화목제는 독단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화목제는 항상 번제를 드린 다음에 또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저는 이러한 제사의 순서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화목제부터 드리면 속죄의 제사부터 드려야 됩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차별과 무시와 갈등은 다 사라지고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죄를 속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나는 죄인이기에 은혜로 죄 속죄 받아야 됩니다.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어찌 남보다 잘났다고 남을 무시하며 차별할 수 있겠어요?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교인들이 이 자리에 모이는데 어떻게 차별하고 무시하고 갈등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서로 죄인으로 만나지 않다 보니 그냥 인간으로만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많이 배웠고 가진 게 많아,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직분이 있어, 너 이런 직분 없잖아, 내가 내세울 게 훨씬 많아 너보다는, 이렇게 서로 급을 나누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잘난 인간들이 모이는데, 이렇게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모이는데 그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죄인으로 만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죄인으로 안 만나요. 큰 교회 목사와 작은 교회 목사로 만나고, 담임 목사와 부목사로 만나고, 설교 잘하는 목사와 설교 좀 못하는 목사로 만나고, 서로 이렇게 급을 나누다 보니까 화목하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 외에는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도 반드시 죄인으로 서시고, 이 자리에 들어오실 때도 꼭 죄인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므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이름 더 높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